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순종할 때 넘치는 기름 그릇 제목으로 말씀을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에 방송 또 어떤 이렇게 미디어 이런 데 보면은 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신조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신조어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언어를 좀 파괴하는 거라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신조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수년 전 우리나라 부동산의 끝을 모르고 막 치솟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좀 깔아앉고 오히려 좀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수년 만에, 불과 몇 년 만에 주택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할 수 없겠구나.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평생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도저히 집을 마련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내가 쉴 수 있는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은행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때는 은행의 대출 금리가 현재 금리의 한 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던 때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출 받는 것이 좀 무리인 줄 알지만 이 정도 금리는, 이 정도 이자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는 것을 영끌이라고 했고, 많은 20, 3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영끌이 무슨 뜻이냐면 영혼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혼까지 끌어올린다. 소위 말하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한다. 그렇게 해서 영혼까지 끌어올린다. 그 두 글자를 따가지고 영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되면서 금리가 갑자기 막 치솟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금리가 치솟았고, 상대적으로 집값은 하락했죠.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하면서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집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금리 이자 못 갚으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다. 하지만 집을 팔 수도 없고, 팔아도 그 대출 받은 거를 온전히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에 영끌로 집을 산 사람이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한 면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들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심지어는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죠. 지금 특별히 이 겨울 같은 경우에 난방비도 오르고 또 버스비도 오르고 시장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주 섞이는 말로 월급만 안 오른다,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 그런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해 보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경제 위기가 없던 때가 있었습니까? 한 해라도 우리가 좀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까? 한 해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다, 풍요로웠다, 이렇게 지냈던 때가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는 경제 위기라는 말을 들어왔고, 해마다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경제 위기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던 때 많은 기업이 무너지던 때도 살아남았고, 그 중에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성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죠.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 모두 풍족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풍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더러는
극심한 경제적 궁핍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은 것이 있고 금리가 올라서 지금 아주 비싼 이자를 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좀 힘을 모아야 하고 또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자가 비싸서 어떻게 하나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노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도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노회 안에도 보면 우리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성도가 더 적은 교회인데 우리보다 빚진 것이 더 많아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한탄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영의 양식도 공급받아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즉 선지자의 제자이자 지금 부르짖는 이 여인의 남편이 그만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열심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남겨준 것이 없었습니다. 남겨준 것이라고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빚을 얻어 살았기 때문에 갚아야 할 많은 빚만 남겨놓은 거죠. 남편이 죽자 빌려줬던 자들이, 채무자들이 찾아와서 이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빚을 못 갚으면, 갚을 것이 없으면 너의 이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려가서 내 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로 가져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지금도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어렵게 공부하고 넉넉하지 않은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아 생활과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만 가족도 있는데 이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목회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목회자들도 지금 많이 있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주중에는 좀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생활을 위해서 좀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일에는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일전에 신대원의 한 교수님이 자기 동기 목사님,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왔는데 이제 사역지를 찾으니까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야간 트럭 운전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자기는 넉넉한 환경에서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편하게 생활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동기 목사님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그 글에 남겨뒀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많은 목사님들이 묵묵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참된 목회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정말 그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것처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이 이러한 돌보심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고 이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이 가진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물었고, 이 여인은 우리 집에, 내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고 동네 나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와서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부어도 기름이 계속 나오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분명 자기 집에는 그릇이 한 그릇 기름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빈 그릇에 부었을 때 또 차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이 그치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마치 하늘에서 재물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이 여인이 가진 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속담에 배나무 밑에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되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는데 가뭄이 3년 넘게 계속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냅니다.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 그 통에 남은 가루 조금과 기름으로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이제 죽으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가루와 기름으로 자신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 줘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과 아들이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그 가루와 기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제 단 한 사람 먹을 만큼 밖에는 없죠. 이 여인은 자신과 아들이 먹을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의 그 과부가 엘리야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 순종과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돌보시는데 가뭄이 그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굶주리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죠. 통에 한 움큼의 가루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것을 들여서 믿음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빈 그릇을 빌리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엘리사가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달랑 한 그릇만 준비한다면 기름은 그 한 그릇에만 채워지고 그쳤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동네에 다니며 빈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린 만큼 많은 기름을 채우는 은혜를 입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커야 하고 이 그릇을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큰 그릇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빈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할 때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또 건강과 시간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헌신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 것을 먼저 써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에서는 11조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쳐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헌신해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안 주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수고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그릇을 준비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쓰는 거죠. 사르밧의 과부는 한 움큼의 가루, 조금의 기름밖에 없었지만 주를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헌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돌봄을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받아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순종,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수고와 헌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